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596면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시는 중에 계시는 줄로 압니다.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남은 연휴 기간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그런 추석 연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유다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지금부터는 약 2700년 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임금인데, 유다 임금들이 여러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또 교회를,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 특별히 백성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했던 그런 임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고 말씀을 지켰던 그런 임금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임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환경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수르하고 전의 임금들은 아주 비굴하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굽신거렸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들하고 아주 대등하게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볼 때에는 이 히스기야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강대국인 자기를 아주 업신여기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어 가지고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지금 러시아가 이제 뭐 일부 주랭랑 도망을 치고 하는 이제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전쟁이 꼭 200일이 됐습니다. 꼭 200일이 지나가는데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설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겠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고전도 했지만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한 200일 지나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좀 뒤집어 가지고 반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기사를 대해 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하고 러시아라는 나라는 뭐 이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가 사실 되지 않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마치 아수르하고 유다, 이스라엘이 그런 정도의 전력이라든지 힘의 균형을 그렇게 이루지 못한,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임금들은 언제나 아수르에게 뇌물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아수르하고 아주 동등하고 대등한 그런 정책을 혹은 이 외교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이 유다를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아수르 임금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임금인데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다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전세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굴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시오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이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은, 특별히 15절부터 19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절부터 우리 화면을 보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한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물론 18장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아수르의 군대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다만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내 기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몇 명의 사자가 그 당시에 이곳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토록 놀라운 기적이, 이토록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감동적으로 혹은 감격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20장을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시작을 읽어보면 히스기야에게 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를 지나고 나면 기회가 온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요. 그런데 위기는 또 위기를 낳습니다.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파란만장. 어려운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발생하고 발생하고 한 고비를 넘었는가 하면 또 다른 고비가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넘었는가 하고 안심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원하지 않았지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을 파란만장하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히스기야가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는가 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장 1절, 열왕기하 20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한숨을 돌립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수리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의 저 대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힘으로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열왕기하 19장하고 20장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우여곡절이 지나가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열왕기하 19장과 20장 사이에 긴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거나
이미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변절을 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짓거나 그랬다는 기사가 이 말씀으로서는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임금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 집을 정리하라 하는 거예요. 네 집 정리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네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제 내 곧 죽을 테니까 지금부터 너 집에 할 것, 뭐 자녀들에게 유언할 것, 뭐 또 빚진 것 있으면 갚고 뭐 이런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충분히 자격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 네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한번 대조 혹은 대입을 해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삶을 여러분의 삶과 한번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지, 나도 저런 삶이야. 나도 어쩌면 히스기야와 같은 삶이라고 우리는 무릎을 치고 동의할 것입니다. 조금 은혜 가운데 기쁨이 좀 충만했는가 하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왔는가 했더니 또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나락 가운데 떨어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골짜기가 있으면 봉우리도 있는 법입니다. 높은 정상에 올라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골짜기가 있는 법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법입니다. 혹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 높은 산봉우리에 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할 것밖에, 그리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혀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당한 현실은 마치 우리가 당한 현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지나면서 걱정한 게 하나 있었죠. 태풍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주일 지나고 지난다는 그런 예보를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걱정한 대로 큰 상처를 남기고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받는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포항, 경주 지역에. 그렇지만 또 다행스러운 것은 태풍이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았고, 또 속도가 워낙 빨리 우리 이 육지에 머무는 시간이 한 2시간 남짓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좀 줄였다라고 하는 평가도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추석 명절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태풍이 언제 지나갔노 하고 지금 그런 마음이 들죠. 잘 지나갔다고 했는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무이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 땅에 큰 피해를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은 또 경계합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 사나흘 후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일까요? 또 찾아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위기는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9월 11일입니다. 여러분, 9월 11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부터 꼭 21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저 미국이 테러, 알카에다라고 하는 테러 조직에 의해 가지고 비행기가 납치되어지고 여객기 2대가 국제 무역센터 직격을 해가지고 수천 명의 목숨을 잃고 또는 재산 피해가 났던 그런 9.11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복구가 되어지고 그 흔적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새로운 무역센터가 세워지고 전에 있던 무역센터 자리에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이제 추모 공간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계속해서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그날은 일본 도호쿠 지방에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지진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끔찍한 그런 재난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화면을 통해서 그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가히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고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분초를 우리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진흙과 티끌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위기 앞에서 그냥 위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위기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나시면서 짧은 기간 동안 연휴를 지나시면서 그래도 힘들었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함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며칠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얼마나 계절이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술술 잘 풀리고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평안한 그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고 우리는 그런 기억 인식을 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때 그때가 바로 환난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찾아왔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평안히 누리겠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안심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가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기사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은 아마도 히스기야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래 히스기야야, 내가 원한 것이 바로 그거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손을 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부모를 감동시키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한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킬 때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고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약을 써보기도 하고 온갖 명의를 만나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병이 더 진전되지 아니하고 호전되지 아니할 때가 있고 더 악화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했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겁니다. 부모 앞에 자녀들이 자기의 그 모든 삶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얼마나 경청해 줍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급하게 부릅니다. 이사야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네 집을 정리하라. 그랬던 히스기야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너는 이사야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 생명이 오히려 15년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소와 같은 기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맡기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Any call.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Anytime.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이든지 나가십시오. 주님 응답하십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민이 이제 브라질 간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시간이 우리하고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지금 밤 11시 50분쯤 되는데 여러분 가끔 새벽 2시, 3시에 전화가 와요. 우리는 새벽 2시, 3시지만 지는 낮 2시, 3시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안 받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겠습니까? 전화 오면 즉각 받습니다. 무슨 날이고 왜? 근데 화가 안 나요. 친구들이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새벽 2, 3시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시간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무음으로 해놔버렸어요. 한 번씩 자기는 낮인데 우리는 새벽인데 자야 되는데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친구가 와도 그냥 무시하고 자버립니다. 근데 아들이 전화하니까 새벽 2시도 3시도 받으면 1시간 2시간 그냥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고 그래도 기쁜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조금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천만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야야, 대화 좀 하자. 말 좀 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쓰나미가 시시때때로 몰려옵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직장과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전반에 어려운 문제들, 시련들이 한꺼번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절망의 먹구름이 인생을 온통 어둡게 할 때도 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성도들이 가장 안 했으면 좋은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즐겁게 하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렵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즐겁게 하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기도만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은 다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다른 건 다 해. 마귀가 우리에게 그래, 그건 해, 괜찮아.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이것만 하지 마. 뭡니까? 기도는 하지 마. 마귀는 기도실 문 앞에 가장 강한 군대를 배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힘센 군대를 어디에다 보낸다고요? 성도가 기도하는 문 앞에다가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왜 환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받은 히스기야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